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새해 인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도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1층에 오신 분들도 환영하며 인사하고요. 또 줌으로 참석하신 분, SNS로 참여하신 분 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한번 인사해 볼까요? 65세 65세까지입니다. 0세서부터 65세까지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안 일어나시는 분은 65세 이상입니다. 65세 밑에 계신 분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셔야지. 웬만큼 일어서셔야죠. 박 장로님 65세 밑이세요? 이상이세요? 네, 다 일어서셨죠? 네, 앉아 계시는 분은 우리 65세 이상인 분이세요. 자, 허리를 깊이 굽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 대신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65세 밑에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청소년부만 일어서세요. 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예. 벌떡 일어서세요. 자, 우리 영광교회 미래의 꿈입니다. 아니,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고 있죠.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1층에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동안 인사드릴 분 찾아서 인사드리고 또 직접 찾아뵙지는 못할지라도 전화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요, 인사 하나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어머니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가까운 어르신들 인사를 드리면 제가 인사드릴 때의 그 마음보다 한 10배는 마음에 실어서 인사를 받으시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이만큼 되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애쓰신 분들이시죠. 오늘 새해가 돼서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 본문은 사실 이렇게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새해 첫 본문이 밝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한 본문이라서 제가 이 본문을 사용을 합니다. 지난주일 딱 한 주일 전이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죠. 그냥 일이 아니고 아마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에 개입을 하셨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건에 세상은 정말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환영을 했던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 탄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왕궁의 편한 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여행하는 도중에, 그것도 머물 집이 없어서 짐승들이,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그러면 편한 삶을 사셨는가? 그렇지 않죠.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교회가 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성탄을 지냈지만 이 세상은 편안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성탄을 지나면서 한번 세상을 주변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미얀마에서 군사 정권이 시민들을 학살하는 일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세계 경제는 위태롭습니다. 그동안 금리도 낮았고 또 그래서 살만했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가 되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지침이 되는, 인도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태어나심과 또 아기 때부터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셨는가,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이 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길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언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에게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죠. 그런데 헤롯에게 찾아와서 오늘 이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을 뵙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이고 또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 자기의 자손이 왕이어야 되는데 유대의 왕, 지금 태어나신 왕을 찾으러 왔다. 분명히 자기는 아니고 자기 가족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자기의 자식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 유대의 왕이 어디에 오실 것인가 한번 너희들이 찾아봐라 했더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고 온 별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이제 막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꿈이 다른 의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직접 가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그냥 꿈의 지시대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해 준 꿈에 대한 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구 지시이죠. 이렇게 하여서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찾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제 동방박사는 돌아갔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 이 예수와 그의 가족이 달랑 남게 되었죠. 성탄 때 그래도
목자들이 찾아왔고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다, 특별한 아기다라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아기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세 사람, 그냥 얼마나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주변에 힘을 쓸 만한 도와줄 만한 사람들도 없는 그저 보통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후에 보겠지만 이 아기 가족 주변에는 엄청난 지금 계획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겠지만 이 헤롯과 그의 군사들, 그의 신하들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주변에 지금 계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 아기 가족, 얼마나 연약하고 능력 없는 가족입니까? 이 아기 가족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불안, 이 불확실성,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피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위태로운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리고 그 아기를 그냥 두시지 않고 지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밤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된 아기입니다. 다니기가 위험한, 아직은 건강하지 못하여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강권하였고 요셉은 바로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헤롯은 이 박사들을, 동방 박사들을 기다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아기를 만났고 아기가 있는 집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고 이런 상황을 알려주기를 기다렸는데 그냥 동방 박사가 오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고,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에 있는 아이를, 특별히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기가 작으니 판단이 안 서서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 주변에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에 부모들의 통곡이 있었죠. 그 통곡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잔혹한 왕이 자기의 백성, 그것도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민족 백성을 죽이는 왕은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이 역사에 여러 차례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를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동족을 학살한 그런 사건들인데 물론 이 헤롯은 철저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피가 섞인 사람이고 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죽이는 일, 이 동족 학살은요 인류의 악으로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늘 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최근 역사에 있어서는 유엔이 특별히 이 제노사이드, 동족을 학살한 사람들은 붙잡아다가 꼭 심판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동족끼리 서로 힘을 주고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어린 아이를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그 아기는 그리스도이시죠. 사실은 이 아기이지만 왕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왕을 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방 박사가 그리스도인 아기에게 경배를 하였죠. 그렇다면 헤롯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와서 자기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미 아기는 애굽으로 보내신 다음입니다. 아기와 그 가족은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좀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계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벌써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 아기는요, 이민자로서 난민으로서 자기 땅에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도망갔던 그런 난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보면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그 난민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민족,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난민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면 예수님은 더 큰 어려움, 더 큰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고난을 피해 지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자기의 의도가 실패한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종말은요, 죽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아기가 애굽에 있었고 또 헤롯이 죽은 후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왕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자신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아기는 다시 자기 땅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렀습니다. 꿈에 나타나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바로 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한 때에, 이 불확실한 때에 요셉과 아기와 그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시지 않고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로 3년이 지난 시대, 뭔가 하나 분명함이 없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면 우리는 살아갈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적절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의 일로,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서 1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인도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문제는 헤롯의 아들이 여전히 또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또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기는 좀 꺼려했죠. 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땅을 유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 땅에 돌아오면 자기들의 신분이 밝혀질 수도 있어서 이 가족은 어디로 가냐면 저 멀리, 북쪽 멀리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자그마한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것이 어린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의 아기의 가족을 인도하셨다는 것, 그렇게 인도할 때에 요셉은 그 인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있는 당시 그 시대를,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고, 또 애굽에서 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의 사자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따라 요셉과 그의 가족처럼 그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돌아오라 하시면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악독한 헤롯도 또 아켈라오도 능히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지만 아기의 가족은 살아서 갈릴리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2023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인도에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정이었고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또 다시 돌아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인도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